네, 오늘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저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 대언하도록 주님 우리를 예언적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유산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풀어지는 8주간의 기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표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셨고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시면서 그의 삶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동일한 그러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이며 초대교회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네. 사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주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킹스 주빌리 교회인데 야 킹스 주빌리 교회 다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이름을 각각 불러낸대요. 희태가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개개인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개개별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와 있죠. 초대교회 사도행전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이야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쵸? 예를 들어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가 사울의 눈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르심, 즉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이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셨고 눈먼 것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셨죠. 그 모든 것이 예언적 음성을 통해 다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지식이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로 거기 사울이 있었고 눈이 멀어 있었고 주님을 만났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도해 주고요. 눈먼 것이 다시 뜨게 해지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의 부르심 3가지를 예언해 줘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의 부르심의 새 영역의 축의 사람들에게 이제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사님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던 한 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예언하게 하려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하려고 한다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귀에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부정한 생물이 있었고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님이 저들을 내가 보냈으니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근데 아무리 바울이 분별을 해도 이거 마귀가 막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막았대요. 예수님이 전도를 막았어요. 이런 비성경적인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실 때 우정 관계로 풀어나가길 원하세요. 자, 관계성으로 풀어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넌 로봇처럼 순종해. 이런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전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관계성 안에서 무언가를 풀어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왜 막으시지?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때 환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즉 당시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방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선교의 방향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환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예언을 통해서 움직인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는 음성을 들었대, 바울이 들었대, 아나니아가 들었대, 누가 들었대.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삶으로 가져오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신비주의 아니야? 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 갑자기 이상해져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든 유업이 우리 시대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이 좀 제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냥 나만 특별히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시대에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또는 예언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는 전유물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본 강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위성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볼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죠. 배낭 잘 메고 가는 이런 정도로 될 게 아니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잖아요. 그렇다면 광야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직업도 없어요. 농지도 아니에요. 심고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유일한 생존 원칙은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네. 왜냐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수많은 위험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또 순종이 필요했어요. 믿음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순종이 필요했죠. 어, 그렇게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훈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는 걸 신뢰하는 걸 배운 거죠. 여기서 광야 40년간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이 순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죠. 자, 민수기 11장 말씀에는 우리와 동일한 순종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을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꿀 섞은 과자와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불만이 있을 법한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질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만나의 맛이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꿀꽈배기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꿀꽈배기 같은 과자 맛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청유과 같은 이런 스타일의 과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를 하루 먹었을 땐 맛있었겠죠. 와, 이런 광야에서 이런 단맛을 만나다니. 근데 매일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삼시세끼 매일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투정도 하고 물 없다고 투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맛있었는데 계속 같은 음식 먹으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런 일이 광야 여정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심심하면 모세를 막 대적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일을 말씀하세요. 뭐였냐면 모세야 네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에게 임한 성령님을 네가 뽑은 70명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줄게. 그러면 일을 좀 분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기로 하셨어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날짜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 70명이 하루아침에 회막에 모여서 그날 다 받는 거였어요. 근데 항상 어디를 가나 땡땡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68명이 모였는데 2명이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 이름도 기록돼.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땡땡이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나머지 68명 이름은 없고. 엘닷과 메닷. 네. 이 사람이 있었죠. 자기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약속에 순종한 68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독특한 특징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대부분 예언을 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네. 에베소에 있는 12명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네 무슨 세례 받았니?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증언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12명에게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또는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표정이 예언이에요.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 대한 표현들을 봐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것도 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인데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3세대 남녀 누구나 다 예언하게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역사,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나오지 않은 2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순종도 하지 않고 밉상인데 근데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사랑했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눈에 그것이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금하소서, 쟤네 예언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아주 신약 시대를 여는 중요한 예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야, 반항하는 2명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만 제 해석으로는 여호수아도 아마 이 70인의 장로에 껴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후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은 인물 중에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호수아야, 너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 무리에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야. 아직 이 무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주님의 양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거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다 선지자 되게 하길 원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은 놀라운 전환을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그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비슷한 관점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의 시대,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법이 선포돼요. 밖에서 법이 지켜라, 안 그러면 죽어, 뭐 약간 이런 좀 무서운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이 사람들 안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범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관계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벌 때문이 아니에요. 우정 관계 때문이에요. 그분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형벌에 대한, 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완전 제거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형벌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의 어떠한 행동이 그분의 마음에 변화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하는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람피지 않는 것은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제가 바람피지 않는, 외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내의 꾸지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외도하지 않는 건 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외도할 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분을 무지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분이 마음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유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안을 만들 때 왜 제 간증을 꼭 늘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짜 옛날에 만든 강의안이거든요. 이 강의안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저 혼자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혼자 심각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공원들도 많이 있고 이런 어떤 곳이었고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좀 부유한 친구들이었어요.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가는데 너무 이쁜 공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구름 같은 영광을 형성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폈던 거예요. 공원마다 들렸어요. 공원마다. 그래서 뭐 담배 피고 근데 뭐 술은 안 마셨던 것 같은데 담배 피고 뭐 갈 수 있는 데를 다 갔어요. 뭐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갔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가 많아가지고 쭉 거쳐서 집에 늦게 왔어요.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며 집에 오는데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내면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희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내면의 스스로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물을 봤더니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 이전에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주일학교 모범생으로 자라왔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내면에서부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그날 다 끊었어요. 그날 담배도 끊고 좀 불량하게 어울리던 친구들 관계도 뭐 절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뭐 전혀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이제 주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학생부 임원이었던 저희 형을 찾아가서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달라. 그랬더니 형이 비법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희태가 하루에 1분씩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비법인 줄 알고 그때부터 매일마다 하루에 1분씩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막 더 길게 할 줄도 모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이런 죄를 뭐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세를 받으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외압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는데 그게 그냥 삶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예언의 기능이구나.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례를 기록하신다는 게 약간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협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한 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정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제는 너와 내가 완전한 우정 관계로 맺어져서 이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 그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안에서부터 오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 내용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엘서 말씀에 대한 성취와 또 다른 해석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적인 선포로 지금 일어난 사건은 요엘서 2장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무 뚜렷하지 않나요? 성령님이 모든 육체 위에 임할 거야. 이게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성취된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뭘 하냐? 자녀들은 예언할 거래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래요. 환상도 이제 선견자라고 이야기했죠. 예언의 한 종류고요.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도 예언의 한 통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예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이든지 뭐 청년이든지 어른이시든지 장년이시든지 아니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예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어서 듣지 못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절망하고 그렇지만 듣고 싶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 이거였어요. 희태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 나는 듣는 기능을 갖춰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바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순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인류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표징 중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듣게 되는 거였어요. 즉 예언이었죠. 성령이 임하시자 이스라엘 70장로는 예언했고요. 사울 왕도 예언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안수한 다음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같은 장 31절에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뭡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나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어. 그러니까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남편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어.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떠올려 본 적도 없어. 내면의 환상으로 본 적도 없고. 관계가 매우 안 좋은가 보죠? 잘못된 거예요. 완전 이거 종교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어떤 삶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들을 저는 이제 종교의 영이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사도적 교회 사역들을 가르치니까 저를 불렀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원래 알던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청년부 담당하시는 담당 사역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괜찮냐? 나 해도 되냐? 그래도 당신이 제안해 주는 만큼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하시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예언을 해도 되냐? 하래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치유 사역을 해도 되냐?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선은 회중들의 표정이 꽤나 은혜를 받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어. 이대로 대표 기도하고 딱 기도 인도하고 마무리하면 저는 내년도에도 주강사예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 이제 물어보는데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담당 교육자도 허락을 했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냐? 없대요. 청년부 그런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좋은 체험을 해보자.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아픈 분들 손 들으라고 했더니 한 3명, 네, 한 3명 정도가 손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여기 베이스 치는 형제였고, 뭐 2명은 저기 회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형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하자마자 베이스 치던 형제는 어디가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나섰어요. 그래서 본인 혼자 시기하고 막 앞에서 울고 있어요. 예배팀인데. 그래서 좋은 은혜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자기 혼자 나섰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한 명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우리가 다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손을 얹었고, 저는 이제 강대상에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체크를 해봐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아팠나 봐요. 이렇게 하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았대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막 나도 너무 신기해하고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연도에 주강사로 못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치유 사역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유 사역 때문에 임원진에서 엄청난 분열이 있었고요. 청년부를 도와주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큰 이슈가 됐대요. 왜 치유가 일어났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세상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다 치유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저를 통해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발전 중에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저는 어떤 종교의 영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3페이지로 가시면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계절을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의 영의 다툼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자, 옛적에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죄송해요 주님을 어쨌든 표현하려니까 하나님이 요만한 분이에요. 사실 훨씬 광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요만한 분이신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요만큼 표현했어요. 욥도 하나님을 요만큼 표현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요만큼 표현했고 요셉은 하나님을 요만큼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빛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본체를 볼 수 있도록 표현된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자체는 그 자체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전반적인 주제잖아요. 빌립이 어느 날 아버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소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뒤에 뭐가 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세요. 내가 병든 자를 고쳤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가 일하시면 내가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기간에 행동하셨는지로 완전히 대표될 수 있어요. 자,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병든 자 중에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뭐, 치유사역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받진 않았어요. 아픈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온 사람 중에 그냥 간 사람은 없어요. 다 나았어요. 죽은 자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학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여러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너무 심판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이 아팠잖아요. 제가 지금 아픈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욥은 저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모델이에요. 이렇게 결론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든 자가 다 고침받았고 한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자,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승리한 이제 약속을 받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신약인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역을 하잖아요. 뭐 치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고 뭐 내적 치유 사역도 하고 여러 뭐 기적을 행하는 사역 가운데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베이스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없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유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손을 얹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얻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성령 인도함 받기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모든 초자연적인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들이 좀 더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활성화할 때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 방언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치유, 능력행함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되는 때가 바로 예언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면요. 계시적인 3가지 은사가 활성화되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같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런 예언을 나중에 훈련할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안 하는군요. 중급 과정에서 하는군요. 훈련할 거예요. 나중에. 네, 여러분들이 중급으로 들어오시면 또 훈련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적인 은사가 활성화되면 능력 행한 은사가 같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치유나 기적들이, 축사 이런 것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시작해서 그 모든 은사가 다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모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게. 자,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주님은 사계절을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철 과일이 맛있나요? 비닐하우스 과일이 맛있나요? 네, 여러분들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들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제철 과일이 맛있죠. 자, 그러면 제철 과일 만들기가 더 쉬운가요? 비닐하우스 과일 만들기가 더 쉽나요? 당연히 제철 과일 만들기가 더 쉽죠. 왜냐면 모든 조건이 자연 그대로에서 제공되니까. 비닐하우스 과일은 억지로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우스 치고 온도, 습도, 빛 다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깐깐하게. 그렇게 해서 나온 생산물이 제철 과일보다도 더 맛이 없어.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의 한계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시즌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요즘 순종하고 계세요? 저는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66권의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뻥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몸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음성에 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포커싱하고 집중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어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개인들을 향해서 어떤 영적 계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언적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근데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다 예수님이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주님 포커싱 하시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 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 꿈이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는 길로 좀 대학원을, 신대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선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사업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일터를 약간 그 텐트 메이커 같이 선교를 할 생각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때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한 10년째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도사 12년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금 네가 여태까지 종교 영역 안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제껴두고 이서 어떤 훈련들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여태까지 그 뿌리 내렸던 게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때에 뿌리를 뽑는 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 이런 사역에 집중을 하고 어떤 종교 영역에서 사역을 좀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될 때 사업이나 다른 영역들을 열어줄게. 이런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건 이거잖아요. 너가 지금은 신학해야 될 때야. 이렇게 이제 제가 저의 시즌을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뭐 교회도 개척하고 사역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저도 조금씩 여유가 좀 더 생겼어요. 원래 그거 있잖아요. 개척 시절에는 다 하는 거 아시죠? 예배도 인도했다가 설교도 했다가 목양도 했다가 상담도 했다가 치유도 했다가 축사도 했다가 예언도 했다가 네, 신방도 하고 막 다 해요. 모든 걸 다 해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기면 예배 인도자가 생기면 이제 예배 인도 띄워주고 네, 뭐 예언 사역자 생기면 예언 사역 띄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모든 것을 팀원에게 맡겨놓고 관리만 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떼주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희 팀원들을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팀이 빨리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를 기도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감동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에 대한 이제 영역이 또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한 여러 준비들이 제 안에 이미
어떤 배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제 저희가 선교를 계속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 있지만 선교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부르심이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을 어느 시즌에 해야 될지를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건 바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본격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을 계기로 내가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그 두 사도가 파송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르심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약 20장까지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20장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상한 감동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느낌이 좋진 않아요. 거기서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좀 별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이라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난동을 피우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 중에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총독 이제 로마 총독들을 만나죠. 그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총독들, 즉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 여정 중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한 섬에 표류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정말 멋있죠.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게 됐고요. 감옥은 죄수는 죄수인데 감옥에 가둬두지 않았어요. 한 가정집에 세를 내게 해줬고 항상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거기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실에까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의 삶에 세 가지 주된 부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즌을 계속 바꾸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시즌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은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예언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시된 게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감추어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예언을 통해 모든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언은 항상 부분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가지의 부르심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더 있어요. 훨씬 더 좋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예언이 부분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순서를 주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의 우정관계를 통해 그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할 때야, 지금은 저걸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즌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연의 사계절을 주신 분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절도 주시고 바꾸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때와 다른 영적 계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의 시대와도 다르죠.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성령이 임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전수됐고 70인의 장로들이 임했고 그 다음에 없죠. 미리암이나 아론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으로 영적 계절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계절마다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신구약 예언사역의 변화 같은 그런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있으면서 구약 시대 스타일의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 또는 마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성도를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성도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하다가 정신적인 괴롭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죠. 순기능으로 바꾸세요. 근데 마귀는 그 때와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때와 법을 바꿔요. 그래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정신을 괴롭혀서. 그게 이제 마귀 또는 어떤 표현을 하자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사단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표징 중에 대표적인 게 예언이고요.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저 이제 예언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표정들이 어떠시겠어요? 축하해. 너도 드디어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유업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종교의 영의 계략이에요. 사람들의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단은 교묘히 신약 시대에 주신 유업을 구약 시대의 특정한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같이 소수만의 전유물로 속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면 시각이 좀 이상해요. 네,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계절은 성령이 부어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역사, 아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듣게 됐어요. 빌립은 집사였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도 갔고 광야도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도 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빌립의 네 명의 딸은 예언하는 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신라도 예언하는 자, 선지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리더십으로 있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대언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또 그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날 것에 대한 권고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주제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문화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축사, 귀신을 쫓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치유 사역하는 걸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열려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유업들이 특정 목회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믿어요. 모든 성도의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예언이에요. 예언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예언은 그 수많은 유업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서로 치유하고 축사를 하는데 성도들 안에서의 미성숙함에 대한 보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매님에게
나쁜 영이 있는 게 느껴져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문화예요, 이런 거는. 이러면 저희가 나중에 에티켓에 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할 텐데, 뭐 자매님에게 귀신 있는 게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약간 정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룰까를 오늘 같이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은요, 그러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예언 못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숙한 방향을 알려주고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예언 사역을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실수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 있고 기존의 무당 시스템으로부터 예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좋은 일들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정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해드리고 또 뭐 때로는 책망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숙한 예언 사역의 문화를 가지기까지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은 예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 유입되는 성도님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취한 방법은 그래, 예언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언을 했더니 여전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언이라는 건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이니까요. 모두가 하는 거죠. 치유 축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다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다가 뭐 예언이 틀릴 수도 있고요. 좀 건강하지 않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일부러 상처를 주시라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서 피드백이 와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숙한 예언 그리고 예언 사역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할 수 있고요. 저희랑 같이 예언에 대해 배우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시는 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잠시 Q&A 시간을 좀 짧게 갖고 그리고 저희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몇몇 사람들만 예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이 예언하는 시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정신을 괴롭게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인식, 여러 오해들, 건강하지 않은 지표들을 가지고 와서 야, 하나님 음성을 오늘날 어떻게 들어? 그리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변하게 하시면서 변화시키시면서 더 성숙함으로 더 좋은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귀한 유업들이 예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업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계절의 변화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체 등등등 우리가 소속된 모든 영역을 향해서 주님이 영적 계절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언적 여정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